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3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띠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아 우리가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어 나누었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 남방 유다는 12지파에 2지파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살게 되어지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서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다 그 말은 아세라를 섬겼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왕을 보내어서 여로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했다. 타작마당에 띠끌같이 되게 했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진멸을 해버렸느냐면 여호아하스 왕에게 마병 50, 병거 10승, 보병 1만 명만 남겨두고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세아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방 유다에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북방 이스라엘은 그러면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이 통치할 동안에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느냐면 그게 아니고 이 여로보암은 맨 처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사실 처음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자고,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여로보암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아래 왕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서 자동적으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다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권을 인정하는 것은 여로보암만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호세아로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면 오늘 열왕기하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에 왜 훈계합니까? 바르게 살라고 훈계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훈계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도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호세아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죠. 왜 그러합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음란해졌음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음란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음란하게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남편을 두고 남편을 떠나 다른 여인에게 음란하듯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라 말씀하죠. 여호와를 떠나 행음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만은 원래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만 솔로몬이 범죄하고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새끼손가락만큼 힘들게 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엄지손가락만큼 힘들게 하겠다고 하니까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르호보암을 왜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나라가 가지고 여로보암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이든 남방 유다든 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려고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고 우상을 섬기면 잘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상은 굉장히 다양하지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도 있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도 있고 잘 되게 하고 높은 자가 되게 하고 별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알고 그렇게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이 우리에게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그냥 위험스럽고 그러잖아요. 막 가서 빌면 막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가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한마디나 듣는가? 아니, 욕을 해봐요. 듣는가? 욕하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욕을 하니까. 아니, 신이라고 섬기면서 신 앞에 욕을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이놈, 너 살래, 죽을래?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욕해봐요. 뭐라 그런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욕을 못 들으니까. 들으면 분명히 말하겠죠. 욕을 못 들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놓고 빌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헛것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어젯밤에, 오늘이 아니고 어젯밤에 할로윈 데이인가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보도까지는 149명이 사망을 했고 7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예?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 음란한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웃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때로는 8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16년, 때로는 20년 그들의 종살이 하면서 그들을 섬기다 못 살겠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망하고, 그래서 못 살겠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또 죽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사사들이 가르치고 사사들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이.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말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음란하듯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진노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3절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섬겼죠. 왕들도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왕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런 유다 백성들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살더라 그 말이지요. 또 열왕기하 16장 3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은 남방 유다 왕들이 또 남방 유다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걸 좋게 여겨서 그들도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악한 자들이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 그 말이지요. 어제 사고가 일어난 할로윈데이, 헬로윈데이가 맞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할로윈데이라 불렀는데 원래는 헬로윈데이가 맞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느냐면 BC 500년 전에 켈트족이 섬겼던 신에게서 유래되어진 이 행사예요. BC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서 약 2500년 전에 2520년 되겠죠. 그때 켈트족이 새해를 11월 1일로 정했어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근데 이 켈트족은 자기들만 야 우리 11월 1일을 새해로 하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사람 몸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승천을 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일이 이 할로윈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악마의 모양을 하고 유령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막 행사를 하잖아요. 악마의 모습, 유령의 모습을 하는 이유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기 위함이에요. 나도 귀신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오지 말아라. 그러려고 유령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보니까 저것도 나하고 같은 귀신인갑네? 그러고 안 들어올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10월 31일 한마디로 말하면 천야제잖아요. 이런 죽은 영혼이 기거할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그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악마의 모습, 유령의 모습을 하고 그날 밤에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 할로윈데이의 유래예요. 그런데 이 켈트족이 다 나중에 로마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로마에 흡수가 되어지면서 로마 기독교가 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사실 로마가 기독교 국가지만 로마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혼합 종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이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다스리기가 편하겠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그리고 모든 종교는 기독교에 다 들어와라. 그래서 기독교에 속해라.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신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자기 신을 섬기지요. 그러나 기독교 아래 들어와서 있으니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만 주관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보다는 캐톨릭, 이 캐톨릭이 더 강했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켈트족의 이런 모든 문화도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에 흡수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은 이 11월 1일을 할로윈 데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인의 날로 그날을 바꾸어서 성인의 날로 만든 거예요. 성인.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죠. 그런 성인의 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0월 31일 전야제, 이제 성인의 날을 축하하는 전야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할로윈 데이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축제 아닌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인의 날이니까 성인의 날을 축하하는,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24일 날 이브날이라 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성인의 날로 11월 1일을 선포했지만 10월 31일은 그날을 축하하기 위한 할로윈 데이를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할로윈 데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야제에 이런 복장들을 하고 전 세계, 이게 이제 뭐 로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은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든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또 용납하고,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를 하게 되어진 거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상을 섬기며 죽은 자의 영혼을 자기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행사였어요. 근본적인 것은 켈트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런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이방 종교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행사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같이 참여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도 어제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주로 20대, 30대가 거기에 다 몰렸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또 그런 데 안 가잖아요. 젊은이들이니까 가고. 근데 아마 그 안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가서 즐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어제 참사가 일어난 것은 그 바닥이 넓이가 5m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공간이에요. 길이가 40, 넓이가 5m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압살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몰려버렸던지. 이제 이게 사고를 조사하면 원인이 밝혀지겠지만은 어떤 술집에서 아마 큰 행사를 주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가 길에 술도 뿌려져 있고 물도 뿌려져 있고 길바닥이 미끄럽고 그게 약간 이렇게 언덕길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앞에 사람이 넘어지니까 뒷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149명이 죽었고 76명 부상자들 중에도 중상자가 19명이라고 그래요. 소방당국에서는 중상자들 가운데도 더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어떻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것도 있고 또 넘어져서 실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어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일들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무를 향하여 묻는다. 그리고 나무는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동구 밖에 세우는 장승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묻고 그러면 그 나무가 대답해주고 나무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대답을 받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는 행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음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렇듯 호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에스겔 23장 5절로 7절을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 오홀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매로 비유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자매로 비유를 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오홀라, 언니 오홀라, 남방 유다는 오홀리바, 동생 오홀리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오홀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했다 그러면 남자들이 남자들을 사모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행음한 자가 되어졌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11절로 13절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영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영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영보다 더 부패하여졌다 말씀을 하죠. 북방 이스라엘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리고 남방 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남방 유다는 그들보다 한술 더 떴다 그 말이 더 했다 그 말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왕들은 온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지만 어떤 왕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악해서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 말이.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언니 오홀라로 남방 유다는 동생 오홀리바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 저것들이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더니 남방 유다 저것들도 한술 더 떠서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죠.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희를 붙이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침략하여 너희들을 멸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진노하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운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이고 감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우상들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쫓는 그들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웅장해 보여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탐심이 곧 우상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좋아하면 권력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건강이 우상이고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식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는 합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